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선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그 말씀이 아버지 좋은 밭에 심겨지는 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이 그를 부르러 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다나엘은 자신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다나엘을 향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셨고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급박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나다나엘을 알아본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님 위에서 얼마나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했을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으로 가신 주님은 거룩한 분노에 쌓이셨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로 쓰려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성전세를 위한 환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런 주님을 체포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몇의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일을 행하는 표적을 보이라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온 청년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 역시 나다나에게 하신 말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에게 손을 못 대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오르락내리락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 있은 후에 주님은 6월절 기간 내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그 표적을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표적들을 보고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유대인의 지도자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거의 무명에 가까운 주님을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도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능력에 반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보통 그거 갖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겸양을 떨면서 자신을 자랑할 것인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바로 구원에 관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으로 놀라워하지 말고 진짜 놀라워야 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면 그 영적인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이해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이해해서 육적인 말을 하고 주님은 영적으로 이해하라고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주파수가 맞지 않으니까 서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36장에서 말한 맑은 물로 씻겨 정결하게 되고 내 영, 즉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율법을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과 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 있는 것을 육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단지 피부로 느끼고 바람 부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즉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고 하신 겁니다. 주님이 예로 든 설명한 바람, 퓨뉴마는요,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퓨뉴마는 바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 영어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성령으로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그렇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주님을 믿고 거듭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거듭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단 진짜 거듭났다면 우리가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삶의 행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오는 걸 좋아하죠. 예배 오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자기가 거듭난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부리고 소리 지르던 사람이 주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성공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런 변화가 있다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애쓰고 산다면 그 사람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거듭났다고 말할 뿐이지 진짜 믿는 것도 진짜 거듭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한번 잔잔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 앞에 신실한지, 주 앞에 성실한지, 주 앞에 정말로 부지런한지, 건강한지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는데도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21절까지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지만 확신이 없는 니고데모를 비롯하여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된 것을 알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한 겁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체험이 없으면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증언을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체험이 없으면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도 너희들이 받지 않는다라고 한탄해 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경험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례식에서 물 세례를 받을 때 함께 받을 수도 있고 목회자에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도 전에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백한 후에 나중에 한참 지나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 세례를 받기 전에 받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는데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전도사님에게 신앙을 고백하기 전이었습니다. 거의 겨울방학이었죠.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았고 예배드린 것이 좋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항상 심령에 뜨거운 것이 있어서 주님을 찾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영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을 만난 안드레와 요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빌립과 나다나엘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표적을 보고 믿는 수준에서는 알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하늘의 일은 뭘까요?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말해도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하늘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13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먼저 인자로 오신 주님께서 유일하신 분인 것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시죠?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두 사람.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었는데도
자신이 유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에녹과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간 자지만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간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세요?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늘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려가다의 카타바이노는요, 내려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과거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역을 위해서 억지로 끌려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려오신 것을 설명한 겁니다. 올라가다의 헬라어 아나바이노는요,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이미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고 공생에 시작하는 시점인데 이미 벌써 올라가셨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리니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땅의 종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시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겁니다. 이미 완료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지 않으셨는데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어린 신앙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느끼지 못했지만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에 다니엘 선지자도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은요,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있는 사자, 이사이의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새의 날개와 머리가 내신 표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괴물 같은 짐승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환상에서 인자가 하늘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가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라오는 것을. 그 다음에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 중에 괴물같이 생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더 알고자 했을 때 옆에 천사가 그것을 설명해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실 이 네 짐승은 네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대비해보면 사자는 바벨론 왕이고 곰은 페르시아 왕이고 표범은 헬라 왕이고 괴물 같은 짐승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대국인 것을 설명해 준 것이죠. 이 넷째 짐승이 나타난 후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 올라오는 환상을 본 겁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양받는 장면을 다니엘이 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로 올라간 인자, 유일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직 역사의 시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자이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했고 그렇게 순종을 했기에 올라갔다라고 하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광야에서 가나안 동편으로 이동하던 중에 에돔이라는 땅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막아섰습니다. 사실 그동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자신의 가는 길에서 그 길을 막는 족속들은 다 싸워 물리치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형제 족속이었던, 즉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에돔 땅을 놔두고 저 밑에 홍해길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km면 갈 일을 거의 한 150km를 이렇게 돌아간 걸로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까지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한 가지 불평하면 그것만 불평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속상하면 막 다른 것까지 다 마음에 안 들려서 막 불평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리게 되면 막 갑자기 온몸에 열이 오르고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 회개하면서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불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돼요? 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바르든지 해야 그런 처방책이 주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을 본 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라고 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뱀에 물려 속상한데 또 뱀을 보라고 하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는 볼까요? 네? 아니 말도 안 되게 아니 어떤 특별한 약을 좀 조제해 준다든지 해야지. 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말을 믿고 그 놋뱀을 본 백성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을 겁니다. 이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리다의 휩소오는요, 매달아 올리다, 십자가에 매달다라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높이다, 영광을 받다라는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놋으로 뱀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을 장대에 매달았고 그것을 본 백성들은 다 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본 뱀이 심판받아 죽었다는 것을 보고 믿으니까 뱀에게 물린 상처가 치유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어떤 의학적인 처방을 하지 않았는데 그 뱀이 심판받았다는 걸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들려야가 과거 수동태로 하리라는 현재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노뱀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 것은 뱀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주님도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심판받는 모습으로 못 박히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져서 그 매달린 주님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뱀이 심판받아서 그 증거를 보인 노뱀을 보고 구원받듯이 너희 모든 죄가 예수가 저주받음으로 심판받음으로 너희는 죄가 사해졌어 라는 것을 보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들리다의 헥소가 여기도 쓰였지만 하나님이 주님을 높일 때도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영적으로는 더 높여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려는 십자가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추앙받기보다는 주님의 칭찬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노뱀을 본 백성들이 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건지 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어쩌면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을 정도일 겁니다. 어쩌면 절에 있는 스님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코스모스는 질서, 꾸밈, 장식, 이 세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185회 사용되었는데 공관복음에서 14회, 바울서신에서 47회, 요한서신에서 24회, 다른 신약성경에서 22회. 근데 요한복음에서 무려 78회라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다룬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세상은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전체, 좁혀서는 이 지구를 의미합니다. 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뜻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즉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단어는 이 단어가 쓰인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즉 세상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준다는 보편 구원론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설교하기. 개판으로 살아도 예수 안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선호하는 구절이 16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왜 지옥 불못을 허락하셨나요? 왜 영원한 영생이 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알곡은 들이고 쭉정이는 물에 태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 모노게네스,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단 하나의 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하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창세전에 택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 땅의 많은 가정에는 외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미쳤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외아들도 아니고 딸도 있는데 참 그 소리 들으면서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통해서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모노게네스의 히브리어가요, 하이드인데 창세기 22장 2절과 16절에 쓰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의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한지를 알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얻은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100세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 나이에 애들이 노는 거 보면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보고 있는데 100세면 눈이 빠질 거예요. 걔 쳐다보느라고. 요즘 저도 유튜브 보면서 막 애들이 막 장난치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내 손자도 아닌데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번제에서 짐승이 없다고 궁금해하는 독자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인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헬라어가 현재 수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 그때부터 계속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심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은 받지 않는다. 언제부터?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라는 거죠. 반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은요, 완료 수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서 어둠을 더 사랑한 까닭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들이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빛으로 오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체면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근데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왕창피다 해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남에게 빼앗고
또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싶은데 빛이신 주님께로 가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런 행위가 세상에 폭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맑은 물로 씻겨서 정결하게 되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없기에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만 영원히 살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죽어서의 세상에 대해서는요,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영원히 안 삽니다. 다 죽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분들이 계셔요. 70 가까이 되시는 분들. 통하다 보면 크고 작은 질병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저럴 건데, 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오래 살지 않습니다. 젊지 않아요. 곧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빛이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것을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까요? 100% 그렇게 살까요? 그렇게 살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 빛으로 가야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고, 또 그런 사람은 빛으로 오므로, 즉 빛이신 주님께로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빛이신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서로 잘못해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영적 진리를 표적을 보고 믿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 지은 것이 깨달아질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빛이신 주님께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 이미 용서해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뱀을 든 것처럼 자신의 독생자까지 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주신 그 빛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행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